오늘 이 역대하 8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합니다. 먼저 그 17절을 보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솔로몬의 인생의 이제 최절정기죠. 여호와의 모든 전의 공사를 결점 없이 끝났을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에돔 땅, 에돔은 불다라는 의미고 에서가 삶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 이 에돔 땅이죠. 이 에돔 땅이 어디로 가냐면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도시가 부엘셰바인데, 이 부엘셰바에서 더 밑으로 쭉 가면 이제 신광야, 그리고 그 밑으로 쭉 가면 쭉 가서 이제 홍해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지나서 쭉 밑으로. 그럼 그 땅 전체가 아주 붉은 땅, 붉은 황무지의 이제 이 광야가 되죠. 사막이고, 여기를 쭉 가면 이게 아주 붉은 땅, 특히 암석이 아주 붉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에시온 게벨에서 가까운 데 곳에 이제 붉은 바위들이 많은 곳에, 거기 이제 옛날에 애굽에서 배를 보내서 구리 광산을 캐가지고 구리를 가져가고도 했습니다만, 거기를 이제 딥나라고 그래서 딥나 국립공원이 거기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딥나 국립공원에서 뭘 찍었냐면, 여러분 그 예전에 맷 데이먼이 나온 마르션, 화성 가는 그 화성에 가는 그 영화를 찍은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이 지역의 바위가 아주 이게 이국적이고 외계적이고 특이한 지형입니다. 아주 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아주 붉은 바위들이 우뚝우뚝 기암기석들이 서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황량한 곳입니다. 나무도 나지 않고 곡식도 나지 않고. 근데 그 밑에 끝까지 다 가면 뭐가 나오냐면 홍해바다만이 나옵니다. 여기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시온 게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죠. 만이 있는데 요걸 이제 아카바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날에는 세계 3대 스쿠버 다이버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스노클링을 하는데 별의별 물고기들이 다 있는 아주 예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거기를 마음 먹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시가 봉쇄되는 바람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물고기를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그래서 아침 6시에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바닷가에 기어 들어가서 물고기를 보고 발발 떨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가 아름답다 이제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아름다운 바다 에시온 게벨, 거기를 지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에일랏이라고 합니다. 에일랏. 이 에일랏에 제가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인데도 제가 처음 가니까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호텔에서. 그래서 처음 방문한 코리안으로 이미지를 주고 왔습니다. 거기 에일랏, 그 에일랏 바다가 끝인데, 이스라엘은 광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본 경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본 경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시 거기까지 솔로몬의 경계가,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 지역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도 왕래하지도 않고. 근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끝으로 이제 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까지를 솔로몬이 내려간 겁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냐? 여기 보면은 바닷길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그 오빌에 가가지고 금을 가져오기 위해. 그러니까는 지금 솔로몬은 이제 국제 무역으로 손을 뻗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안목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제는 땅이 사방으로 뻗쳐 있는데 땅으로만 안 되고 이제는 바닷길을 뚫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이 바닷길의 가치를 알아보는 민족이 강대국이 될 수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바다를 제패함으로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서로 잡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미국과 중국 서로 바닷길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죠. 바다의 중요성을 그만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마침내 바닷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이 바닷길을 뚫고자 가는데 이 바닷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받냐면 후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후람은 이제 시돈과 그쪽에 이제 바닷길을 늘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이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와 가지고 솔로몬에게 뱃사람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그래서 바닷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도움을 얻어서 오빌 이제 이게 북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만 이 오빌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금을 무려 얼마나 얻어왔냐? 오늘 본문에 보면 450달란트를 얻어서 가져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450달란트면 금이 15톤이 넘습니다. 35kg로 계산하면 15.75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에 눈을 떴냐? 아프리카의 잠재력에 눈을 뜬 겁니다. 그러면서 지경을 넓혀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변 사람에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지경을 넓히십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관계가 연결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뭐 인맥을 쌓기 위해 누구를 뭐 이렇게 알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은혜를 입은 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경이 넓어지고 전혀 몰랐던 생소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이유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영광이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 연결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인생의 전성기에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넓어져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금 450달러 어마어마한 부지요. 이거를 솔로몬이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 벌써 이제 아프리카 쪽에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죠. 이 자자한 명성 가운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1절에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절단을 꾸려서 온 거죠. 자,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거리가 이 스바가 어디냐면 그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한 2,300km를 와야 돼요. 배로는 안 왔고 육로로 왔겠죠. 육로로 2,300km면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거를 뭐 한 달을 걸쳐서 이렇게 와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올 정도면 먼저 이 스바 여왕은 보통 열정의 여인네가 아닙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그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는 상당한 강국이었습니다. 부유한 나라였고 근데 나라를 잘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담례로 금 120달란트를 줬다고 그러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자 왔다라는 건 사실 이 스바 여왕은 아프리카 쪽에서는 거의 최고의 여왕이죠. 사실 고수가 고수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이 지혜에 목마른 스바 여왕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거를 솔로몬에게 묻고자, 그 답을 얻고자 2300km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만 가서 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보고 싶다. 직접 가서. 그래서 이 열정을 갖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여기 보십시오.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사절단을 갖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될 만한, 자기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로몬이면은 대답 가능할 것 같다. 찾아온 거죠. 그래 가서 그동안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품었던 모든 질문을 다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질문을 다 하고 답을 얻으려면 이게 아마 몇 날 며칠은 걸렸을 겁니다. 네, 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궁과 또 신하들이 배열한 것과 특히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 층계를 아주 황홀하게 만들었죠. 너무나도 멋지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이 아프리카 쪽에서 가져온 이 나무들, 또 금, 은, 보석들, 이걸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었다. 백단목으로.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 스바 여왕이 황홀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4절 끝에 보면 정신이 황홀했다. 거기서 그냥 넋을 잃고 뿅 간 거죠. 그리고서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확인을 한 거예요. 본인이 내가 그들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 되니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니, 소문은 진짜 소문에 불과한 거죠.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자, 누구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확실히 여왕이 고수입니다. 고수. 어떻게 이런 지혜와 명철을 갖추게 됐는지 본질을 꿰뚫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선물이라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신이 잘라서 당신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당신이 세운 것도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본질을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왕으로 삼은 건 왕이 축제하려고 삼은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로잡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디까지 복내려 주실 수 있는가를 이 스바 여왕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 4.2톤입니다. 120달란트.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걸 드린 건 사실은 솔로몬 개인을 위해서 드렸다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솔로몬 상태가 아주 좋았던 상태죠. 결국은 이 솔로몬이 받게 된 이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과 부귀를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혜 주시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만 높여져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스바 여왕이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고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네, 이게 이 들리는 전설에 따르면 우리는 전설,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 정설입니다. 우리는 전설이고 거기에는 정설인데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줬는데 뭐까지 줬느냐?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는 솔로몬으로부터 얻은 아이를 잉태해서 돌아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가 나중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은 솔로몬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기 나온 아이가 이 에디오피아를 아주 부강하게 했던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메넬리크 1세가 왕자가 됐을 때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3년간 머물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전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언약궤를 솔로몬 거기서 이 에디오피아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지금도 이 솔로몬 왕궁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을 그대로 모조한 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나중에 제일 먼저 이제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시초가 언제냐? 간닥의 여왕 사도행전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때까지 예배하러 온 거죠. 예배하러 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 빌립 네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가 이제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가면 이 에디오피아 우리는 뭐 거의 안 갑니다만 에디오피아 하면 우리는 주로 커피를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를 지금도 가면 거기에 이제 초기 기독교 이 유적들 옛날에 이 하나님의 이 솔로몬 성전을 흉내내서 했던 그런 유적들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 얼굴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이목구비가 아주 선명하고 아주 서구형 아주 미남 미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보면 흑인들이 있는데 흑인들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돌아간 에디오피아가 그 옛날 아주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원조를 파병한 나라 중에 에디오피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높여졌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걸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확대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많은 이들이 알고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